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핏값 주고 사신 이 귀한 새 인생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진리로 나의 인생의 목표와 의미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 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아니 나의 가정, 나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 나라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간단한 인생의 공식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 깊숙한 곳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장 귀한 의미가 다시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각성하여 남은 인생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서 서는 바로 그 마지막 날까지 구원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헌신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수많은 지정헌금들이
진정 우리의 믿음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물질이 없다면 나의 시간과 나의 몸,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쳐 헌신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로 1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패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으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사사기가 계속되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갈수록 더 다양하고 극대화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다고 사사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다시 이스라엘이 구해달라고 부르짖으니까 오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또다시 고민에 빠져서 근심하신다고. 그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요. 고민이 많으신 거죠.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사사 입다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입다의 이야기를 많이 보셨을 텐데 반복되는 내용도 있고요. 또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입다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버림받아서 추방당합니다. 아마 이때 길르앗의 장로들도 입다를 추방하는 일에 동조했을 것입니다. 입다는 동족과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이방 땅 돕 땅에서 잡류들과 함께 생활을 했는데요.
그는 그곳에서 큰 용사가 됩니다. 그는 비록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출신을 탓하면서 인생을 허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형제들과 동족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아픔을 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면서 생존하려고 또 최고가 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의지할 사람 없는 이방 땅에서 입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신앙의 방법을 제대로 배운 것 같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내몰아서 훈련을 시킨 것처럼 때가 되면 입다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이렇게 이방 땅에서 훈련을 시키고 준비를 시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입다의 명성은 마침내 암몬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지도자가 없어서 고민하던 길르앗 백성들과 장로들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입다는 결국 자기를 쫓아낸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고향으로 금의환향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의 무대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길르앗의 머리가 된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 앞서서 아르논 강가에서 야복 강까지의 요단 동편의 영토권을 놓고 암몬 왕과 담판을 벌이기도 합니다. 입다는 대적과 싸우기에 앞서서 이렇게 평화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할 수만 있다면 유혈투쟁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어요. 비록 그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지만 상호간의 유혈투쟁을 방지하고 평화적으로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입다의 노력은 참으로 가상합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결국 입다가 암몬과 싸우기 시작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여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암몬과의 전쟁의 주도권은 입다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협상 속에서 세워진 장관이고 그들의 머리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입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내어주시고 크게 도륙하여 이스라엘 앞에 항복하게 했습니다. 입다의 승리는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었습니다. 입다의 인간적인 계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지만 암몬과의 문제가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심으로써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의 승리는 곧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 앞서서 여호와께 한 서원 때문이었습니다. 입다는 만일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반드시 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으로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나를 영접하기 위하여 내 집 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자를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한 것이죠. 맹세를 한 것이죠. 입다의 서원은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입다는 이전에 길르앗 장로들에게 장관 말고 우두머리 자리를 주면은 내가 전쟁에 참여하겠다. 그렇게 조건을 제시했던 협상가였어요. 근데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그의 행위는 매우 계산적이고 간교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확증을 얻으려는 조작 행위. 여러분,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 달라고 하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믿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약에 계획대로 안 된다, 목표점까지 못 간다 해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거기까지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서 욕심을 부려서 끝까지 가시면 입다처럼 됩니다. 입다의 서원으로 발생한 비극은 그의 약속대로 암몬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시작이 됩니다. 그를 가장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소고치고 춤추면서 나오는 입다의 무남 동녀, 외동딸, 바로 그녀였습니다. 입다는 옷을 찢으며 통곡을 합니다.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사사기 21장 35절에 입다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고백을 보면 입다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무관한 일방적인 자신의 서양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 자기 딸의 생명조차도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 책임을 딸에게 전가시키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과연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가요? 입다의 맹세와 이 맹세의 실천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개인적인 이기심의 행동에 불과합니다. 입다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조종하려고 했을 뿐 아니라 인간의 생명까지도 담보로 하는 그런 이방 종교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근데요, 오늘날에도 입다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샤머니즘의 방법대로 하는 거죠.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무분별한 서원과 약속은 자신과 타인에게 엄청난 아픔과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념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우기시면 안 됩니다. 무식한 자가 용감하면 그것보다 무서운 건 없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만약 알고도 그렇게 했다면 그건 더 나쁜 거고요. 근데 입다의 잘못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끝나자 이어서 에브라임 지파와 싸움이 또 시작되는데요. 왜 그랬냐?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 기드온에게 시비 걸 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는 제대로 참여를 하지 않았으면서 전리품에 욕심이 생겨서 그랬는지 암몬과 전쟁하러 갈 때 자기들 왜 안 불렀냐고, 나를 그렇게 인정을 못해? 너희 집 불살라 버릴 거야? 그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입다한테.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길르앗 사람들을 싸잡아서 조롱을 합니다. 비꼬는 말을 합니다. 사사기 12장 4절에 보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자극적인 말이 바로 도망자입니다. 이 도망자라는 말은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고향에서 추방되었던 입다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입다는 바로 뚜껑이 열렸을 겁니다. 다시 소집된 길르앗 군대는 에브라임 지파와 싸웠습니다. 서로 동족을 죽이는 그야말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12장 5절에는 요단 나루터를 장악한 길르앗 사람들이 십볼렛과 십볼렛의 발음을 이용해서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을 살해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만약에 누군가 작정하고
경상도 사람만 골라서 죽이려고 강 건너 오는 사람한테 어이 쌀 발음해봐 쌀 그렇게 했는데 살 그렇게 말하면 칼로 푹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참고적으로 옛날이나 그랬지 요즘 경상도 사람들은 쌀 발음 잘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 전쟁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없습니다. 이 전쟁은 지파 간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시기와 이권 때문에 권력 투쟁으로 빚어진 비극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은 그냥 냅두셨습니다. 언약 공동체의 특징은 강한 결속력인데 공동체 의식을 갖지 못하고 서로 자기들의 입장만을 고수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 전쟁을 벌이고 만 것이죠.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입다의 이야기는요, 결코 승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려고 하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욕망에 사로잡혀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사사 입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로 암몬을 정복하고 길르앗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입다가 정령 정복한 것은 그의 딸과 그의 동족 에브라임이지 않습니까? 입다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입다는 사사가 되어서 언약 공동체에 샬롬을 가져다 준 게 아니라 비극을 남겨준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항상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입다는 출생이 비천했고 돕당에서 잡류들과 생활했던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져서 대적 암몬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혹시 흙수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비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입다를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입다를 따라해서는 안 돼요. 입다는요, 가나안 종교 문화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인신제사가 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12장 30절로 31절 말씀 보면요,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실현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직접 막으셨고 아들 대신에 바칠 숫양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사기에서 입다의 딸을 대신할 숫양은 나오지 않고 있네요. 참으로 슬픈 사사 기록입니다. 입다의 죄는 인신 제사를 싫어하시고 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죄이고, 만일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무시한 죄입니다.
입다는 죄로 가득한 사사였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악했으면, 의로운 사람이 얼마나 없었으면 하나님이 입다 같은 사람을 들어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까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여전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입다 사사 시대만큼이나 악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공부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암몬이 누구입니까? 암몬과 같은 위기가 있나요, 지금? 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개인적인 욕망은 내려놓으세요. 자기 의를 버리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주신 비극적 구원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도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양심이 사라졌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랄 때 우리가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초청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의 사역자,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위기의 순간에서 죄로 관영한 이 땅에서 입다처럼 자기 지혜와 자기 의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느님의 사역을 한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만 순종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머리 위에, 주님의 종들,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